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게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벨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여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10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에 있었을 때 이것이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것이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항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답하게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빼고는 이제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성, 무화과 나무, 성전, 다시 무화과 나무, 그리고 성전,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께서 나귀 새떼를 찾으시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제자들이 그대로 가보니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것을 풀어 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는 왕으로 임하였으나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장한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굳이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놨을 때 예수님이 앉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다른 본문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그 길에다가 펴고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고 하는 표현들은 예수님의 환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시대를 이루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풍성하고 강대한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과 제자들이 원하는 그 길이 달랐던 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또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20절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그 사이에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으나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이야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8장 13절에 그리고 호세아서 9장 10절 16절에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잎사귀 마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과 뒤에서 했던 내용 사이에 하나의 어떤 끼워넣기식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얘기하는 성경 기록 방법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성전에 있어서 그 정결하는 성경 예루살렘 성전 정결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그 열매가 없어 뿌리째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벌리시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도리어 대적하며 그들의 모습을 대적하며 오히려 죽이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였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판하는 그 이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매매하는 그리고 환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매매하는 자리로 내어줬던 거죠. 이제 성전의 본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 나라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데려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직접 데리고 오더라도 희생제물을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됐습니다. 만일 그 데려온 짐승이 부적격적인 그런 판정을 받게 되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제사장들에 의해서 점검을 받고 적합하다 판정된 그런 동물들을 구입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했던 것입니다. 편리했던 거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매매와 환전을 통해서 그들이 매매와 환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성전 관리자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고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어느 정도 취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야지 될 그들이 오히려 성전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쪽을 내어주고 돈과 여러 가지 것으로 갈취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부패와 영적인 타락, 그런 모습이 다른 곳보다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권세와 결탁하여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세상과 결탁합니다.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과 세상의 권세와 결탁하기 위해 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일 겁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이번 주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조금 늦어도 예배만 참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좀 편리한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오십시오, 예배라도 어쩔 수 없죠 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좀 편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편리한 쪽으로 세상과 결탁하고 우리의 것을 조금 내어주며 그럴 때 좀 타협하는 타협점이 생긴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까? 좀 타협하면 오늘 말씀을 좀 보고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타협점으로 인해, 그 타협함으로 인하여 좀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심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싫어할 겁니다. 물론 듣기를 거부하고 어쩌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 마가복음 11장 한번 같이 봅시다 하고 얘기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선언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의 행위와 가르침을 통해 회개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듣고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지 될 것이 성전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런 것이 교회임을 압니다.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켜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돌이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오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혹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아침에 잠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래, 그들에도 괜찮아, 시간이 되면 믿음이 자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들을 바라볼 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간구하여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